오늘 마치고 배송으로 이 곡 말고 찬송가로 우리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진우 목사님 처음으로 설교합니다. 부목사님, 어린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분입니다. 저도 오늘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나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래에서 경청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결혼도 했고 지난주에 영광스럽게도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소중한 우리 교회를 만나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기분 좋고 행복한 하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명중앙교회의 목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봉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나그네, 과부, 고아에 관한 율법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그네, 과부, 고아를 핍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대신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가장 먼저 연약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단순히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율법으로만 보기에는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구절 20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2장 20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사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10계명의 확장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언급하신 후에 다시금 각 계명에 해당하는 삶의 다양한 케이스를 언급하십니다. 10계명이 이스라엘의 실제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닌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바른 길로 이끄는 살아있는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는 방금 읽은 구절은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10계명 후반부가 아닌 1계명,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에 있습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고 보호하라는 것을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관점에서 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게다가 본문을 잘 보십시오. 다른 사회적 약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이라면 왜 병자, 여성, 아동, 노인과 같은 부류는 전혀 언급되지 않을까요? 물론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다른 약자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해보면 나그네, 과부, 고아를 향한 관심의 정도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듯이 나그네, 과부, 고아가 당하는 위협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상할 정도로 심하게 분노하시며 다루십니다. 역시 나그네, 과부, 고아에 관해 뭔가 다른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특별히 다루실까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율법을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그네, 과부, 고아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이 명령의 기본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압제하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의 용례를 통해 우리는 이걸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3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 안에 머물 곳이 없는 나그네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나그네는 자기 몫에 땅이 없습니다. 머물 곳이 없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생산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 부모가 없는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이스라엘은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나그네, 과부, 고아에게 무엇보다 자비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압제하고 해롭게 한다는 것은 놀랍게도 자비를 보여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구절도 살펴보십시다. 신명기 2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 신명기 24장 17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욥기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아멘.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 구절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나그네, 과부, 고아의 겨우 남은 소유를 심지어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이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얼마든지 용서하고 탕감해야 하는데 합법적으로 이들의 남은 소유까지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이 구절들은 보여줍니다. 자비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자비가 아예 없습니다. 압제와 학대 그리고 해롭게 하는 것은 이렇게 확장됩니다. 또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욥기 2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제는 이들의 도움 요청도 그 간청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팔도
꺾어버립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아멘. 그리고 이 악은 점점 자라 이들을 심지어 쫓아내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나그네를 압제하고 학대하며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는 것은 뭔가 곧바로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들을 외면하여 자비를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우리는 자비를 보이지 않는 것,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을 결코 학대나 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돕지 않았을 뿐이다, 외면한 것 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나쁜 짓을 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학대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압제의 그 시작으로 판단합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를 외면한 이 악은 이제 자비를 거두어 이들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남은 소유도 착취합니다. 이제는 이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그네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그야말로 나그네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보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물 한 잔 줘서 그냥 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이들을 다시 볼 일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나그네에게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놀랍게도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이들은 지분도 없고 위치도 없습니다. 어쩌면 종으로, 객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비롭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방문자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권속으로 거듭나 이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섭리를 보며 사실은 자비를 베풀라는 의미를 넘어 이들을 진짜 형제와 자매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과부와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연약하게 되었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원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데 힘없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누구 하나 관심 두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자비를 잠시 멈추고 자비를 없애버리고 이들의 마지막 남은 형제 자매의 권리까지도 박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먼저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보이느냐를 우리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학대입니다. 그것이 압제라고,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는 잠시 선행을 멈춘 것뿐입니다. 저도 힘들어서 잠시 외면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외면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우리의 형제, 자매를 향한 압제가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외면에서부터 무너진다고 외치십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공간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지금 나그네, 과부, 고아를 여러 이유들로 외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을 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명령의 참 이유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의미로만 이 명령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즉 첫 번째 살펴본 내용을 넘어 이 명령에 진짜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 연약한 자들에 대한 자비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의 과거 역사가 나그네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그네로 사는 동안 번성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형들의 핍박 속에 애굽으로 먼저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은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고 요셉은 애굽의 가장 높은 지리자였습니다. 얼마든지 부귀영화의 특혜를 누리고 애굽의 모든 보호와 그리고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돌아갈 곳,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선조 모두가 이 약속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았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니, 나그네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모세 역시 애굽에서도 미디안 광야에서도 그리고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에서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믿음의 조상 모두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나그네로 살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지만 떠난 상태 그대로, 저주받은 상태 그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만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결코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넘어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에 담임 목사님이 종종 언급하신 대로 갈 곳 없는 떠돌이가 아니라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등장하십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은 호세아 2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너무 분명히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그런데 애굽에 있었을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너무 분명한 남편이셨고 아버지셨지만 이때 하나님은 상당히 멀리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을 애굽의 압제와 학대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그네요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빼앗긴 남편 없는 과부 같았습니다. 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아버지 없는 고아 같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나그네, 과부, 고아를 학대하지 않고 압제하거나 해롭게 하지 않으며 자비를 베풀고 돌아봐야 하는 진짜 이유는 이들의 바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과거 역사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부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목사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만큼, 또한 장로, 집사, 권사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됨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만큼 이렇게 말이 안 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하신 말씀을 부정하실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 우리가 걸을 길을 우리 스스로 부정할 수 없고 또한 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나그네, 과부, 고아를 선대하고 보살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며 그들을 보여주는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원해서 나그네, 과부, 고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나그네, 과부, 고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지만 이 땅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여전히 있다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정말 억울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나그네, 과부, 고아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나그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부에게도 옷뿐만이 아니라 땅과 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아에게도 나귀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상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그네의 머물 곳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과부의 재판장이요 남편이 되어 주셨으며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대표적인 약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약속을 차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래를 향해 흘러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에게 그들의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다른 연약한 자들보다 나그네, 과부, 고아에게
더 특별한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이들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움직여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머물 곳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참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나그네, 과부, 고아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나그네, 과부, 고아입니다. 왜 우리는 나그네, 과부, 고아를 압제하지 말아야 하고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보이지 않는 것이 압제와 학대요, 그리고 해롭게 하는 것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 과부, 고아가 바로 우리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중에도 여러 억울한 일, 말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과부, 고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반드시 그 필요한 것,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자비를 보이십시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새가족분들 있습니다. 어르신, 연약한 자, 병든 자,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섬깁시다. 하나님께서 나그네, 과부, 고아인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남성 중창단 나오셔서 봉헌성 하실 때 준비하신